영적 싸움의 기술 3. 주님은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십니다.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참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규련동 뒷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규련동 뒷산에 보면은 눈이 올 때 보면은 아주 설경이 장관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설경을 보는데 야 마음이 푸근해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우리 하민이랑 거기서 눈썰매도 타고 그랬거든요. 요 앞에 우리 규련동 뒷산이 있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힘내시고 또 두려움과 걱정 몰아내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제가 눈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윤성빈 선수가 좀 생각났어요. 윤성빈 선수 잘 아시죠? 우리나라 스켈러턴 전 세계적으로 스켈러턴 금메달리스트인데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근데 대단한 분이시고 이렇게 세계 1위 금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스켈러턴 뭔지 잘 아시죠? 쉽게 말하면 썰매 타기입니다. 썰매 타는 거. 그런데 이 썰매가 최첨단 썰매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썰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비싸고요. 이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최고 시속이 15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110km잖아요. 110km만 달려도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150km로 이 트랙을 가다가 쫙 아주 미세하게 조금 몸만 살짝 잘못 틀어도 이 벽에 부닥쳐가지고 굉장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스포츠예요. 근데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우리나라 윤성민 선수가. 근데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보는데 아주 너무 감동스러워요. 왜냐면 밥을 하루에 5끼, 6끼를 먹는답니다. 왜냐면 몸을 유지해야 돼요. 그 몸무게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렇게 몸무게 살만 쪄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근육이 있어야 되고 또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요 하루를 그냥 그렇게 밥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이 스켈러턴 보면은 완전 비인기 종목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불모지에서 이분이 금메달리 세계 최고 탑이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되게 감동적인 부분은 이 스켈러턴에서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타트 할 때 이게 삑 그러면 좀 팍 출발하는 그 스타트 있죠. 그리고 팍팍팍 뛰는 그 스타트.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스타트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띡 그러면 툭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훈련도 많이 하고 순간적으로 썰매를 끌고 달리는 이 훈련이죠.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세계 최고랍니다. 이 스타트가. 근데 제가 이런 윤성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타고나지 않아. 이분이 등치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스켈러턴 선수들은 등치가 좋아야 되고 커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좋은 그런 체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훈련으로 세계 탑이 됐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여러 모임을 우리가
잠정 중단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마스크 썼잖아요. 예, 뭘 걱정을 합니까?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솔직히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막 텅텅 비면 어떨까?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또 이 그 의학 수준이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메르스나 사스 때도 치사율이 아주 최저였어요.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고 의료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아프리카에 확진자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미국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의사예요. 미국 의사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방역 수준이 좋고 의료 수준이 세계 탑인 국가에도 지금 이렇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프리카에서 한 명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프리카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는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그러니까 한 명이 수천, 수만, 수억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세적으로 이게 완전히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 그런 예언들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시니까 그냥 막 인구의 막 3분의 1이 죽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죠? 그런 어떤 그 말세 징조, 그죠?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뭐 구역 모임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저는 말세지면을 생각해요. 지금 중국을 향해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고 그러죠. 보셨어요? 막 팔뚝만한 메뚜기들이 막 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신 못 차렸던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게 생각이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말세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 뭐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 태어나는데 지금 신천지 지금 만방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이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은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달라요. 사이비는 교리도 엉망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건 사이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이단 아니에요. 사이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기도 신천지 아웃이라고 제가 붙여놨고 우리 인천노회 안에서도 큰 교회들은 오늘 새 가족이 오시면 다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의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들이 20만 명 이상이라는데 신천지 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기존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를 전파합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천지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행위들을 보면 하고도 남을 그런 단체입니다. 이게 뭐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퍼지는 그런 SNS에 검증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그런 행위들, 비윤리적인 것들 바라보면요.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절대 우리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지말이구나. 여러분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해요. 저는 어제도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주님께서 오실래나 봐.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의 시기고 어려운 시기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깨어 기도하시고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썼잖아요. 뭘 두렵습니까? 그죠? 저도 마스크 쓸 겁니다. 일단 인사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성 훈련과 영적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에 가셔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이때 여러분 가정 예배 많이 드리세요.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고, 예, 여러분들의 우리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 결단코 우리 지금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적 싸움의 기술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로 영적 싸움의 기술 한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세 번째, 말씀과 기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성전이 재건됐고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건축하시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십시오. 예루살렘, 특히 성전에 거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 예루살렘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 지금으로 하면 우리 교회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기술 네 번째,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 안에 거하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몸이 안 좋으시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각자의 방에서 개인적으로 격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격리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시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세요. 다른 모임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해야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오는 것도 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는 사람. 예. 물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가격리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전 부지가 이제 2월 28일 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성전 부지를 우리가 우리 교회의 것으로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등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부지를 지나갈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예. 단 한마디라도 기도하면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우리 귀련동을 지나갈 때도 또 교회 오실 때도 이 앞을 걸어가실 때도 이곳에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성전 건축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나오게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왔어요. 이번에 신천지가 공식 무슨 발표를 했다 그러죠. 그 성도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신천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탄의 이 공격이다. 그렇게 이만희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신천지가 무너져야죠. 무너져야죠.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이단이 사이비, 이 사이비 조직이 완전히 와해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제는 사회까지, 이 국가까지 파괴하는 이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신천지는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깨달아서 탈퇴하고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그 이만희 그 내연녀 있잖아요. 내연녀. 김남이라고. 그 사람이 또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신천지 완전 엉망이고, 저 이만희 돈밖에 모르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막 폭로하고 다닙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완전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새 가족이 한 분도 안 오셔서 제가 막 얘기해요. 예, 혹시 또 새 가족이 오셨으면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네 번째 싸움의 기술, 저랑 따라하세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옷을 벗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싸울 준비라고 있는 거죠. 보세요. 각각 병기를 들고 끝까지 있었대요. 건축을 하면서도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 이겁니다. 항상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때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총회장님께서 목회 서신을 보내주셨어요. 목회자들에게 여러 이제 수칙들, 그다음에 뭐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편지를 써주셨는데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편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내용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리 대비하십시오. 예, 신천지를 미리 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그 팜플렛도 보내주시고 또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죠.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 보세요. 얼마 전에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뜨는 영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국 한국계 미국인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인데 정확히 2월 18일 날 그 어떤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경고의 영상이었습니다. 경고. 그 경고의 영상이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이거 그때 한 18일만 해도 확진자가 20명, 30명 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는 거, 경고. 어떤 경고냐면 사스나 메르스 때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보고 본다면 앞으로 지금 이 정도의 방역 수준으로 이 정도의 국가 정책이면 수백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댓글에 보면은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그 영상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 선생님이 경고한 대로 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어떤 영상을 또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역 수준을 한 더 올려야 되고 이 중국인들의 출입을 막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여러분들 뭐에게 뭐 불안감을 주려는 그런 얘기 아니라 의사로서 권고하는 거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저는 이걸 뭘 의미할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세요? 별거 아닌 거. 어떤 걸까요? 화나게 만드는 거. 화나게 신경질 나게 하는. 순간적으로 여러분 냄비들 계시죠? 냄비 계세요 안 계세요? 뭐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다 냄비죠. 내가 냄비 아니에요? 그죠? 냄비처럼 팍 화날 때 그때 마귀가 슉 들어온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뭐 거짓말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 같은 거. 그죠? 그 신천지 계속 신천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짓말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 교리 중에 거짓말도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게 모략이에요, 모략. 전도가 거짓말이에요. 전도도 아니에요. 포교.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된다. 이게 교리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력입니까? 그죠? 그 뭐냐면, 그 거짓은 이건 마귀의 영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 뭔가 좀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마귀가 훅 들어온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짜증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짜증 푹 내는 거. 그때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나쁜 생각들, 음란한 생각, 음흉한 생각, 예? 그래서 우리 음담패서 이런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때 훅 들어온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미움의 감정들, 뭐 용서가 안 돼. 그 사람 보면. 그때 마귀가 훅 들어온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고 게으름 피우고 이런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마귀가 공격에 들어와요. 장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마. 틈 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쓸 때도 틈을 내면 빡빡 묶어야 돼. 눌러야 돼, 눌러. 절대 틈을 주지 마세요.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요, 어디로. 여러분. 예, 꽉꽉 누르시.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식집에서 일했잖아요. 일식집에서. 근데 그 일식집에서 일했을 때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가르쳐 줍니다, 기술을. 그 일식의 기술을 가르쳐 줘요. 근데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이 계세요, 스승 이름이 아즈마상입니다. 아즈마상. 이 사람이 30년 경력에 다운타운에서 굉장히 유명한 탑 클래스의 스시셰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저보다 팍상, 상자 붙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바발 있죠, 바발. 바발 어느 정도, 뭐 우리나라는 뭐 몇 개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초밥 좀 바발이 커요. 그래서 바발 개수를 세보니까 3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바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랩으로 싸요. 그래가지고 제 손에다 쥐어주더라고. 너 공부할 때 항상 손으로 이렇게 감각을 익히라고. 주머니에 넣고 감각을 익히라고. 하여튼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1년을 야채를 썰게 하시더라고. 와, 대단한 분이십니다. 생선 근처도 못 가게. 일본 사람들의 그게 장인 정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칼 가는 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야채 써는 법. 그래서 여러분, 야채 아마 저보다 잘 써는 분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야채 정말 장난 아니게 썹니다. 여러분. 뭐 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확도. 그래서 무 있죠, 무. 일식에 보면은 회 밑에 무 깔아놓잖아요. 요즘은 막 기계로 돌리고 하는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다 손으로 깝니다, 손으로. 그래서 손으로 돌려깎기. 1mm. 막 돌려깎기. 쫙 핀 다음에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썰어야 돼요. 조금만 두꺼워요? 다 바꿉니다, 바꾸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 일본 사람들 스시셰프들 자존심은 무채에 얇게요. 얼마나 얇은지 머리카락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1년을 야채 썰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1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생선을 이제 알려주는데 생선도 뭐 추나나 셀몬 뭐 이런 거, 그죠? 뭐 참치, 연어 이런 거는요,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 감히 어떻게 손을 댑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쉘피시예요. 뭐 조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코끼리 조개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다듬는 방법 그거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초보적으로 가장 많이 다듬는 게 이겁니다. 이거. 먹고 싶죠? 아, 갑자기 배가 굉장히 고프네. 초고추장 막 뿌려가지고 다 먹어야 되는. 요거. 오이스터. 이 굴. 이거 까는 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이따만 금을 갖다가 팍상 다 까래요. 다 까래. 그래서 이게 까는 도구가 있어요. 꼬챙이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막 파는데 진짜 안 까져요. 그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를 공격해요. 여기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 꼬챙이 있죠. 그걸로 딱 해가지고 턱 따니까 팍 열리더라고. 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요 앞부분에 벌려져 있는데 사실 거기다 꽂아가지고 막 후벼파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후벼팔 때 부셔져요. 그게 조개가. 그래가지고 그 안으로 살로 들어가요. 그러면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딱 꽂아가 탁 다. 그러면서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윅 포인트를 공격해야 된다. 윅 포인트.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강렬했던지 위크 포인트 이러더라고요. 일본 말로. 영어가 굉장히 일본식이잖아요. 위크 포인트. 위크 포인트.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단도요. 똑같아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셨을까요? 물론 몸이 안 좋으신 분도 계셨지만 건강하신데도 못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을 제일 무서워해요, 우리는요. 그죠? 두려움, 무서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배 참석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윅 포인트를 건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혹시 냄비 있으시죠? 예, 냄비. 예. 윅 포인트가 뭡니까? 화를 잘 내. 그럼 그거 건드는 거예요. 화 내게. 어떤 분은 용서를 잘 못해. 자꾸 건드려. 어떤 분은 정직하지가 않아. 정직을 자꾸 건드려요. 어떤 분은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막 벌벌벌 떨어요. 물질을 건드려. 이게 윅 포인트예요. 이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윅 포인트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열받고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작전을 이해하시고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예배를 끝내야 돼서 벌써 12시 5분이네요. 세 번째, 마지막 6번째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편. 그러면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내 편인데. 예.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남신도들과 또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을 잘 먹어야 이겨요. 편을 잘 먹어야. 항상 느끼는 바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같이 이제 축구 초보자들은 편을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 예, 저 혼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몰고 가서 골을 넣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패스를 해줘야 그래야 제가 주워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축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야, 편을 잘 먹어야 이기는구나. 예. 어제도 우리 서영석 시사님 제자들이, 초등학교 제자들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4명이 왔어요. 둥치가 막 이따만 애들이 막 와가지고. 예. 근데 이제 편을 나눠야잖아요, 편을. 근데 저는 항상 신경을 써서, 좋은 편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 딱 보는데, 둥치가 막 좋은데, 진짜 잘하는 친구가 우리 편이 됐네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체육학과 친구예요. 등치도 좋고 막 운동도 잘하고. 근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니까요. 우리 편이 막 날아다니네. 예. 편을 잘 먹어야 되는구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구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편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 잘하는 친구가 내 편이 돼도 내가 행복해요. 그죠? 마찬가지죠. 든든합니다. 그죠? 이번에 또 우리 군대 제대한 이무성 형제라고 있어요. 축구를 또 너무나 잘해요. 또 그 친구 또 우리 편이네. 그죠? 우리 전매시도 우리 편이고, 대단한 분들이 다 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물론 우리 다른 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뭐냐면, 나와 맞는 편, 나를 도와주시는 편,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편, 그런 편을 먹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걱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여러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호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장을 주지 마시고 또한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위크포인트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 어쩌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축원합니다.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더 이상 부끄러워